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시리즈 설교를 좀 종종 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교회에 대한 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부터는 그 소제목 보셨어요? 뭐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소주제를 잡으면서, 지난주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대하여서 내가 합당한, 내가 복음을 받았어요, 누렸어요,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삶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말씀을 요약하자면 어떤 원칙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고요? 하나는 자유의 원칙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원칙이 있어요? 형제 사랑의 원칙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누리실 수 있어요. 누리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양립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그럴 때는 뭐가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의 원칙이 자유의 원칙보다 앞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지난 일주일 동안 형제 사랑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자유보다 우선으로 생각하시면서 생활 잘 하셨나요? 네. 애쓰셨어요? 네. 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애쓰고 분투했는가. 내 속에 고통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또 내 마음속에 또 내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성, 또 사탄과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그런 한 주라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자유로 누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도 누리되, 때로는 그것이 양립할 때에 그 자유를 잠시 내려놓고 형제 사랑하기를 더욱더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자, 오늘은 27절의 첫 문장에 보시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제가 여기서 소주제를 따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참 중요해요. 복음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는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그 지식, 알게 된 그 은혜, 경험들을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뭐가 중요해요? 그 복음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기만 알고 살아내질 못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또 행하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에 온통 마음을, 온통 집중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나깨나 복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나깨나,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그 복음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혜택받은 복음으로 내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29절에 보니까는 주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도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한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고난받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저도 고난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어요. 고통스러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삶을 내가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써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좀 집중을 하길 원하는데요.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가 서로 함께 협력하는 것, 함께 싸워 나가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신앙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 복음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는데 그 삶을 위하여서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싸워 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한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오늘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이 27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너희가 그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자들은 그것에 합당하게 그 복음과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정말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가,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함께 협력해야 함을 가르쳤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상황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밖으로부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핍박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시는 로마의 그 제국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당했어요. 숨어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서로가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분파가 지어지고 의견이 달라서 으르렁대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한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은 도망가라, 뭐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원래 다 그 안에서 갈등이 있는 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하기를 오히려 그러할 때, 밖에서는 핍박이 있고 안에서는 어떤 갈등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빌립보서를 여러분들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그러할 때에 더욱더 수고하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니 그 지식을 가지고서 그러한 문제들을 넘어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핍박과 갈등을 이겨내라라는 그런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오늘 주제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어떤 갈등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함께 협력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의 은혜와 신앙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있음으로 해서 비록 핍박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은 얼마든지 마음을 함께 한다면 주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각자에게 주어진 복음의 그 신앙을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갈등이 있을 때에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인간적인 방법들이 우리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아, 그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저 때는 저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두려움이 어떠한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 피하기 마련이죠. 도망가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신앙, 그 복음의 신앙을 어느 한 사람, 누군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몇몇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복음의 신앙, 그것을 발휘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외부에서 핍박이 있을 때, 또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내부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어떠한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방법, 그 복음의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협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1년을 제가 하나하나 돌아보게 되었어요. 실리콘밸리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또 많은 성도들이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혹은 또 큰 일로, 또 사소한 일로든 세상으로부터, 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그런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려면 복음의 신앙으로 우리가 힘을 합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위축되지 말고 교회와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교회가 새롭게 세워진 이런 우리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갈등들이 있었더라고요.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면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새삼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적지 않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애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했던, 그리고 우리에게서 드러났던 문제와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저에게는 여전히 큰 고민거리이자 기도의 제목입니다. 특히 지난달 또 이번 달에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것 알게 됐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지난 한 달여를 보냈습니다. 우선 어떤 이슈가 한 가지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각각의 생각이 있구나, 각각의 감정과 의견들이 다르구나, 이게 당연한 건데요, 제가 새삼스럽게 알게 됐어요. 60명이 있다 치면 그 60명의 생각과 감정과 의견이 한 가지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다를 수 있는 거구나, 그거를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목사이지만 또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참 많이 당황스럽고 어떠한 반응들에 대해서는 참 난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목사 때는 결코 몰랐던 것을 지난 1년 동안 많이 깨닫고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이 문제들을, 여러 가지 갈등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저에게는 버겁고 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의 성향이나 성격도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저를 더 잘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깨닫게 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데 혹시 미숙하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해보지 않고 노력해보지 않지 않았는가? 그게 정말 문제의 핵심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갈등과 문제들, 이슈 하나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묘책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갈등과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과거의 경험들을 비추어 보아서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방법을 조금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더욱더 적절한 인물들이 투입이 된다거나, 아니면 서로 좀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혹은 참고 인내함으로써 우리의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복음의 신앙을 공히 가졌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을 해결하는 실제적인 원리로서 그 복음의 신앙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찾은 해답이에요. 그렇다면 그 복음과 신앙의 원리라는 게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기록을 살펴보면 거기에 어느 정도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장 30절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2장 1절이 나오는데 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되어서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제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요약해서 지적하자면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저 사람이 더 낫지, 저 사람을 높여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일도 열심히 하고 나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일만 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가 부족한지, 뭘로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채워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복음과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 5절에 있는데 뭡니까? 우리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서신서에 많이 나오는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로에게 종이 되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어라라는 말들을 많은 사도들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서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신 그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그 생활의 모습,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믿음과 능력과 은사들, 이거를 에너지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에너지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런 모든 에너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에너지들을 우리가 정말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고자 더욱 애써야 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그 믿음을, 그 은혜를 그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지 않으면 그런 에너지들이 우리 안에서 잘못 표현되고 잘못 활용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분파가 지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더 순수하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과 능력과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하여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 생일을 지나고 이제 2년 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안팎으로 계속해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랬고요. 또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며 교회들이 안팎으로의 많은 문제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 베드로 사도와 여러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너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면 좋겠다.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싶고 그 사실을 보고 싶구나.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또 신앙을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하고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